오늘 이 드로아 그 바닷가에서 바울이 밤을 새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이제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면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이제 바울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기로, 그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 대륙을 건너가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가보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해협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죠? 가깝죠. 그래서 배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갔고, 또 사모드락에서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에서 비로소 빌립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결론은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옥감장수 루디아란 여인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아직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라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도착한 것과 이르게 된 것은 다르거죠. 바울은 결코 빌립보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를 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를 목적 삼아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후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요.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가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더라.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빌립보에 이르렀지만, 그는 빌립보를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예비한 종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발걸음이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안에 영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발걸음은 주님이 이끌어간다 그 얘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인도받는 것이죠.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길만 가고 바른 길만 가고 성공하는 길만 가고 유리한 길만 가고 이익된 길만 가고 잘되는 길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여서 결정한 길도 가면 실패하고 가면 무너지고 가면 넘어지는 길이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이 선하고 또 복되게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길이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주장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거기에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은 꼬박 하루를 머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를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는 회당이 아직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있었더라면 안식일에 당연히 바울은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갈 수 없으니 왜 강가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기도할 때 종종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생각이 들어서 그 강가를 갔는데 사람을 피하여서 갔는데 그 강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피하여 가도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고 협력자를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생각이 똑똑해지거나 우리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먹더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실 뿐이지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강가에 가면 하나님이 두 귀인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오늘 안식일이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짐작으로 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짐작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행할지라도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짐작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갔지만 그 생각 속에 이미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협력자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그 강가로 인도하신 거지요.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은 누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세계는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유다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해도 그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에 이끌림 받으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지킴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생각을 주장해주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로 생각의 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요.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인도받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를 나갔지만 그곳에 그 바울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본다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보면 바울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에 전무했는가?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니 발걸음이 인도받고, 기도할 때 생각이 인도받는 것을 이미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것은 바울의 철저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짐작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듯이, 이제 사도행전 이 16장을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갑니다. 거기까지가 17장이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된 것은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힘든 때입니다.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전이 있는 신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도망을 가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에 배우는 편지를 보면 내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는 두렵고 떨렸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듯이 고린도로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도망을 가도 복을 받습니다. 자, 아멘부터 하고 할렐루야. 왜?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지만은
그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말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죠. 바울은 가장 염려하고 두렵고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면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생각도 주장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주장합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짐작으로 강가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도 바울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역사하기로는 그 중에 말씀을 듣던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습니다. 주님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의 집을 내어 주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모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므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도 나도 모르게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도 주장해 가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합니다.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비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음모를 빨리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안타깝게도 뭐라 그래요? 이 궁전의 왕비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나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비로 된 사람이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삼촌이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아니 당신이 그렇더라도 왕비식이나 되어가지고 지금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당신의 안일만 구하겠는가?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는가? 그러자 에스더가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저도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전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어요.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30일 동안 부르지 않던 왕비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3일 동안 굶은 여인의 얼굴이 무슨 예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감겨주시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왕비여 무슨 일로 나에게 나왔는가? 당신이 말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그 하만의 음모를 다 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일을 금식하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서론으로 돌아옵니다. 길이 막혔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자 들어와 그 외로운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주님께 기도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를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따라서 그의 발걸음도 주장하시고 생각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역사하여 주시었어. 그가 온 인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길이 막혔습니까? 문제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움직이라고 명하면 산이 움직여질 것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3월 한 달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